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가 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헛된 일을 하면서 모두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의 환경을 돌아보면 두 가지 시스템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자연은 순환하는 시스템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환이 되고 있고, 아침에 떴던 해가 저녁에는 지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틀림없이 또 뜹니다. 시냇물은 계속 흐르고 높은 산은 변함없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인간은 한 번 태어나면 자라서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된 후에는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인간은 딱 한 번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딱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너무 귀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번 사는 이 인생에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무슨 삶을 살 것인지 알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귀한 인생, 단 한 번 살다가 죽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후회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아주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처음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좋은 조건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대재벌이라든지, 아니면 이 학생이 머리가 굉장히 좋다든지, 조상 때부터 머리가 천재라든지, 아니면 양 부모가 다 의사인데 돈 걱정은 없다든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고등학교도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도 하버드 같은 굉장히 비싼 대학을 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또 공부도 최첨단으로 공부해가지고 먹고 사는 것이 염려가 없으니까 최첨단 공부를 해서 노벨상을 타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노벨상 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사람들은 노벨상만 타면 모든 것을 다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자로 태어났고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돈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머리는 세계에서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적으로 머리 좋은 사람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최고로 머리가 뛰어난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을 속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망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여자 둘이가 같이 자다가 한 여자가 자기 아기를 깔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여자 아기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기라고 하고 죽은 아기를 다른 여자에게 주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도 얼마 되지도 않고 비슷하게 태어났고 생긴 것도 별 차이가 없고 이러니까 어떻게 그 말을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간단하게 살아있는 아기와 죽은 아기를
칼로 반반씩 나누어서 주라. 이렇게 하니까 가짜가 그냥 들통이 나게 되었습니다. 진짜 엄마는 왕이시여, 아기를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왕에게 매달리는가 하면 가짜 엄마는 둘 다 죽으면 공평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 가짜인 것을 드러낸 겁니다. 솔로몬은 이 모성애라고 하는 이 심리를 사용해 가지고 가짜 엄마를 밝혀내었습니다. 솔로몬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을 막 저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에게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기 종이 가드로 도망을 친 것을 알고는 몰래 종을 잡으러 갔습니다. 잡았습니다. 잡아가지고 왔지만은 솔로몬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너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 너가 죽는다고 너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왜 건너갔느냐? 그래서 시므온은 죽게 됩니다. 솔로몬은 머리도 굉장히 좋았고 돈도 엄청나게 많았고 모든 조건이 유리했습니다. 그는 왕자였고 나중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래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잠언이나 아가서나 전도서 같은 이런 지혜 문학을 남겼습니다. 성경에 올라갈 정도로 뛰어난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늙어가면서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자 문제에 빠져가지고 이 여자가 실증나면 또 다른 여자를 얻고 또 그 여자가 실증이 나면 또 다른 여자를 얻고 그렇게 해서 무려 1,000명이나 되는 부인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솔로몬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을 때는 참 아름다운 인생, 영원히 남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그가 세상을 가까이 했을 때는 그 좋은 환경, 더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육체의 쾌락에 빠져서 허망하게 살다가 죽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다하여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든 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왕자였고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것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전부 다 헛된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 헛된 수고 결과로 그들이 손에 쥐는 것은 바람을 쥐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헛된 수고를 한다는 것은 헛수고를 한다는 말인데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밭이 아닌 돌짝밭 계곡을 막 판다면 그 사람은 헛수고인 것입니다. 그 사람은 가을에 곡식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금이나 기름을 캐겠다 이러면서 막 마당을 파들어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마당만 망치고 집만 망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활을 쏜다고 하면서 관역을 향하여 쏘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막 쏜다면 아무리 쏘아도 소용이 없고 잘못하면 자기 머리에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바람을 움켜쥐었는데 손을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목표를 모르고 닥치는 대로 살다 보니까 나중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에서 물고기를 손으로 잡으려고 해보면 물고기가 얼마나 빠른지 물밖에 없습니다.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딱 한 번 사는 이 세상에서 헛된 수고를 하지 않으려면 삶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죽을 때도 깨끗하게 죽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굉장히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비참하게 죽는다 해서 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병 때문에 얼굴이 털어지기도 하고 이런데 그거 말고 죽으면서 막 욕을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이러면 이거는 더럽게 죽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면서도 더럽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처녀들 건드리 가지고 미투에 걸려 가지고 결국은 대망신 당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또 권력을 가지고 엄청난 돈을 끌고 모으고 그 돈을 다 어디 쓰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죽는 사람들은 더럽게 살다가 더럽게 죽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인생을 살면은 우리는 더럽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쓸 만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주셔요. 우리가 쓸만한 것보다 더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쓸만한 것을 더 주시고 죽을 때도 아름답게 좀 웃어가면서 다른 사람들 참 축복해 가면서 마치 소풍 가듯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깨끗하게 살다가 죽은 사람이죠. 오늘 두 번째는 한번 구운 것은 바로 펴기가 아주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이 아주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다는 뜻인데 처음에는 뭔가 제대로 되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또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무 같은 것은 처음에 삐뚤게 자라면 구워서 이렇게 자라면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잡으려고 하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쇠 같은 것은 오히려 불에 달구어 가지고 때리면 바로 잡을 수 있지만은 나무는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똑바로 자라야 목재로 쓸 수 있지 우물꾸물하게 자란 소나무 같은 거는 이건 목재로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다 한 번 사는데 이 꾸물꾸물하게 살아온 이 인생은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것을 보면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에 부딪히고 이러면서 살아왔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꾸물꾸물하게 살아온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꾸물꾸물하게 살아온 과거는 아무도 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인생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대형 사고를 저지르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과거도 똑바르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똑바로 살도록 해주십니다. 예수님 때 안식일에 18년 동안이나 구부러져 가지고 허리를 펴지 못한 그런 여성이 있었습니다. 아마 할머니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허리를 펴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굽은 것을 펼 수 있지 인간은 굽은 것을 펼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 인간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수준에 너무너무 미달입니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좀 좋은 학교에 나왔다, 난 좀 좋은 직장에 있다,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기도했을 때 그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허전해서 여성들을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꿨을 때 그는 너무 모질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성을 바꾸면 바꿀수록 솔로몬의 평가는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인간의 노력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 수많은 야생동물들, 호랑이, 늑대, 곰 뭐 다 죽이고 인간의 놀라운 문명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100층이 넘는 이런 건물을 짓고 그 안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막 자동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100층까지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갔을 때는 그 화신백화점에만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화신백화점에 들어가 가지고 엘리베이터 거리 없을 때, 엘리베이터 거리 퇴근했을 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혼자 재미있게 많이 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뭘 잘못 눌린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 딱 써가지고 꼼짝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 큰일 났다. 내가 이 엘리베이터를 고장을 냈구나. 그래가지고 막 그 안에서 막 이걸 누르고 저걸 누르고 이래도 이 엘리베이터는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1층 딱 눌리니까 딱 내려갑니다. 그때 아이고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문명이 발달했는지 10시간 넘게 비행기가 공중에 떠서 하늘을 날아갑니다.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모든 정보를 지금 다 얻고 있고 지금 설교도 스마트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사람은 지금 이런 전자장치, 이런 기계장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삽으로 퍼서 흙을 날랐지만은 지금은 포크레인으로 팍 이렇게 한번 파버리니까 이거 뭐 20사람이 뭐 1시간 걸리는 걸 그냥 한 번에 다 옮겨버립니다. 지게차는 무거운 물건을 막 쫙 들고 가가지고 차에 실어 놓습니다. 요즘은 뭐 기계와 기술과 전자장비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전자장비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도 옛날에는 뭐 총을 쏘고 기관총 쏘고 이렇지만 지금 뭐 잠수함에 핵무기, 핵미사일이 실립니다. 죽음의 폭격기, 거기에는 죽음의 백조라는 그 폭격기에는 비행기 한 대에 10개 정도 이상의 핵무기가 실립니다.
그러니까 북한 전체가 그냥 초토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은 참 대단합니다. 정말 한평생 공부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만 하고 한평생 연구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머리가 뛰어났습니다. 그 당시 세계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왕의 의자는 상하에다가 코끼리 이빨에다가 금을 입혔습니다. 왕에게 올라가는 계단은 양쪽에 사자의 모양으로 사자상이 있었습니다. 왕이 한 끼 먹는 식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소 몇십 마리, 양 몇십 마리, 닭 몇십 마리. 근데 솔로몬 왕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16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의 왕이 되었던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머리가 뛰어났는지, 참 자기 앞에 왕이 되었던 다윗이나 사울이나 그 앞에 사사들보다 정말 머리가 뛰어났습니다. 근데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는 기술이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더 지혜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모습은 다윗 때나 사울 때와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집들도 멋있게 지었습니다. 왕궁도 정말 너무너무 멋있는 왕궁을 지었습니다. 길에는 막 돌을 깔았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못한 것도 많아요. 그 하나는 뭔가 하면 예루살렘의 물을 해결을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지만은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은 예루살렘 밖에 기혼성에서 물이 나옵니다. 물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히스기야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땅속에 큰 굴을 파가지고 기혼샘에서부터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서 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교육은 인간을 깎고 다듬어서 똑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똑똑해지는 데를 지나서 교활해지기도 합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믿음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똑똑하면 믿음도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 보면은 예배는 빠지고 학원만 가고 공부만 하고 이러는데 교활해집니다. 교활해져요. 옛날에는 우리 성경부터 먼저 읽고 교회 와서 예배부터 먼저 드리고 어른 예배에 빠지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이건 예배고 주일학교는 공부고 성경 공부고 공부는 공부고 예배는 예배고.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교활해집니다. 교활해져요. 우리는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헛수고를 하지 않고 나중에 우리가 손을 폈을 때 바람을 잡는 것처럼 빈손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로몬의 스타일이 있는가 하면 모세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만 추구하면 교활해지게 됩니다. 사이코패스가 되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득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